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 가지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예전에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부산을 한 1년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부산에 가서 공부하고 또 돌아오고 했었는데, 저는 부산에 가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부산에 갔더니 그 회색 옷 입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회색 옷이 뭔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저도 처음엔 잘 몰라가지고 도대체 회색 옷이, 뭔 회색 옷을 저희 똑같은 옷들을 입고 다니다 했더니 그게 뭐였냐, 바로 보살복이더라고요. 보살복 혹시 아세요?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부산 가니까요, 그 회색 보살복을 입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불교 신자야 라고 하는 거, 그죠? 나는 불자야 라고 얘기하는 불교인들입니다. 그 보살복을 입은 거 보면 그들은 이제 불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뭐 입을까? 우리도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막 우리는 예수 보혈이니까 막 빨간색 입을까? 근데 또 그것도 뭐 무슨 정당 뭐 그럴까봐 또 못 입겠고, 좀 어렵고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는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달라야 되겠지 않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요, 좀 다른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신앙인들과 신앙이 없는 이들은 그럼 어떤 게 달라야 될 것인가? 정말로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달라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이 달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옷이 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달라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생각도 달라야 되겠고요, 또 우리의 말도 달라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행동도 달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앙은요, 아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제 칭찬받는 그런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보 4장에 보니까요, 끝에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먼저 선한 행동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행동으로 칭찬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처음에 그 부흥회는 그 칭찬받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그 칭찬받는 모습이 그 초대교회의 부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죠.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거든요. 즉,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은 전에 굉장히 깜짝 놀랐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집사님이신데, 그때 당시에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야겠다고. 틀렸어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요, 예수 보혈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 받은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착하게 살아갖고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착한 행동? 그것은요, 신앙의 착한 행동은 사람들한테 착한 거, 그게 중요한 거. 물론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했더니 그럼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거야 하는 눈으로 쳐다보시던데, 신앙인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처럼요? 아멘 안 한 사람들 이름 적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요 착하게 살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성경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누린 사람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준비된 은혜와 준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그 두 가지 얘기가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것을 준비된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축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잡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는요,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행위에 대한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것이고요, 행동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죠?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상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은요, 내가 이곳에서 뭐 한 대로? 행한 대로. 그것을요, 우리는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 똑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은 건 뭐냐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나는 이제 죄의 문제가 다 깨끗해지고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천국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천국에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요,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요, 별의 영광이 다른데요, 그게 또 다 다르대요.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등급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뭐 가보면 아시겠죠. 근데 분명한 건 성경에는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됐는데요, 천국에서 누구는요 해의 영광인데 누구는 달의 영광이고 누구는 별의 영광 중에 좀 그렇게 된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는 사실은요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아주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충성 많이 하는 그런 장로님들 계시고 그런데 나보다 등급이 더 높을까 봐 진짜로 가끔 어떨 때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요. 여러분은 걱정이 안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 번 결정되면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결정되면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 때문에 그 상급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되면은요 바뀌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 상급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다른 모습, 즉 다른 행동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거듭난 자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처럼 삽시다. 우리 신앙인처럼 사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신앙인처럼 삽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처럼 삽시다. 근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라고 하니까 신앙인처럼 삽시다. 근데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제 신앙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인의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신앙이면 말도 달라야 됩니다. 신앙이면 행동도 달라야 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까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게 제 모습이었고 여러분들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우리는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천국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으면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야죠. 이제 신앙인이 되었다면 신앙인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처럼 산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신명기 27장 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육체의 정욕을 이제 우리가 제어하고 내 마음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의 착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억압받고 힘들게 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입니다, 샤워만 해도, 그죠? 샤워만 해도요, 몸가짐이 달라집니다. 막 한여름에 막 땀 흘리고 집에 탁 들어왔어요. 샤워 샥 해갖고 머리 샥 말로 드라이 쫙 해갖고 쫙 했어요. 근데 그 쓰레기통 갖다 버려. 가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땀 흘린 거 다 씻었는데 나갔다 오라고 그러면은 그 쓰레기 들고 가갖고 버리고 오라고 그러면요, 그거 좋아요? 아니, 그거 싫어요. 빨리 대답 좀 해봐. 거기 그 빨간 옷 입은 사람들. 저 남편들은 좋겠다 오늘, 개 탔다 오늘. 싫다니까 그거. 샤워만 해도 사람이 바뀌어요. 몸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뭐가 해결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런데 다시 또 죄 진다고요? 다시 또 죄의 구덩이로 들어가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또 죄 지어요. 그리고 또 교회 와갖고 또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그러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또 죄로 들어가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행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입으로만, 그냥, 그죠? 그걸 우린 뭐라 그럽니까? 주둥이라고 그러죠. 그냥 입으로만, 아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이렇게 되네. 입으로만 그냥 그렇게 해요. 근데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요, 행위로 그것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누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만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리온 빌린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받은 사랑을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빚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빚을 줬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줬잖아요. 정말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을요,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습니까? 내가 받을 만한 거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의 빚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는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 안에서는 거룩한 영과 악한 영이 서로 이렇게 갈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과 악한 영, 어떤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거룩한 영의 손을 붙잡고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은 그들의 행동을 바꿨어요. 유약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바뀌었고요, 움츠리 떠 있던 사람들이 행동하는 자들로 바뀌었죠. 이렇게 신앙은요, 사람을 바꿉니다. 신앙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고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고요,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행동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 받은 신앙인들은요, 이제부터는 악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됐는데요,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으면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육신의 일은 성령의 일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이 나를 이끌어서는 안 되겠어요.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그 분별의 영을 가지고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는요, 분별해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너무나 강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옛날 바울도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을 버렸다라고 고백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혹시 악한 영에 끌려갔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제 악한 영에 끌려가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 끌려가면 먼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가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 제사가 얼마나 컸을까요? 왜요? 왕이 드리는 제사니까. 더군다나 그냥 일반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무슨 제사예요? 전쟁을 앞두고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 이 전쟁에서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왕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요? 자신의 소견대로,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요, 열매도 없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씨는 뿌렸지만 새가 와갖고 그것을 다 쪼아 먹어버리는 것처럼 내 마음의 밭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요, 그냥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을 뿐이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또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서로 미워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회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투기하게 되고요,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단은요, 자꾸 우리 마음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갖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미움을 갖는 것이 악한 영이 주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누가 제일 어려운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요, 편하게 자더라고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내가 미워하는데 그 사람은 편하게 자. 그럼 누구는 막 속상한 거예요? 나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니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시라 하는 그 한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 말씀에서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 한다?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죄짓게 되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정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노릇한다는 것은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에게 끌려간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그걸 압니다. 죄 짓는 이들이요, 그거 모를 것 같죠? 근데 다 알아요.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알면서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걸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파멸과 심판이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요, 놓지 못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참 악한 시대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신문을 열어보기가 참 두려울 만큼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살면서요, 우리의 영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전염병은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전염하지 않으려고 마스크도 쓰고 사람 많은데 안 가려고도 하고 그런 것들 그렇게 하죠. 더러운 데는 좀 피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영적인
오염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둔감하다는 것 우리는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타락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질병보다도 더 위험한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 그 악한 행동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선한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동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착한 일 아니에요. 물론 착한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런 착한 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 인도하는 행동이에요.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하는 행동이죠. 성령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것보다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아유 죽으면 끝나는데 뭐 아이고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으면 끝난다면서요. 그냥 끝이라면서요. 그래서 왜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고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요 그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은 끝난다면은요 그러면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죽음은 그냥 끝나는데 나 같으면 예수 안 믿지. 죽으면 끝나는데요 예수 뭐하러 믿어요? 오늘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오셨어요? 어디 진짜 할 일이 너무 없으셔갖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좀 더 넉넉할 수 있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의 티를 너무 많이 저거 분명히 잘못해서 뭐라고 그러죠? 지적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적질하는 사람은요 그 지적질을요 나도 당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남의 티를요 너무 보다 보면 그게 뭐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건 줄 알고 아유 저 사람 저거 잘못됐어요. 저 사람 저거 잘못됐어요. 아유 저거 뭐 왜 저렇게 살지 저러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온유한 마음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순간 분노함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니까요 모세가 온유함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요 이제 우리는요 그 온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온유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 마음에 와닿는 시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는데요. 어설픈 자 하나 내 손에 있다 하여 모든 것 재려하지 않게 하소서. 하늘과 바람
나무와 풀뿌리, 사람과 사람에게 함부로 자를 대기보다는 내 자의 한없이 작음과 눈꿈에 고르지 못함을 더욱 눈여겨보게 하소서라는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 하나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 또 갖다 대보고 저기도 갖다 대보고 저기 또 갖다 대는데요. 그 자로 나도 재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자가요, 정확치 않다는 거예요. 그 잣대가요, 제대로 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할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 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자신에게는 아름답고 남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다 어두워지세요? 그 말씀을 지키고 이웃에 대해서 좀 넉넉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 실천하고 막 전도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점점 어렵죠? 그런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가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소망이 있으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데요, 그것을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성령과의 동행함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요, 그것이 좀 어려운 걸 알아요. 말씀을 지키는 거, 이웃에 대해서 좀 넉넉한 거,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 또 사랑 실천하고 뭐 전도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어렵고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러나 하늘의 상급과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순절기를 지금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제가 입술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한 주간 입술의 복을 받으셨어요? 우리가요, 입술의 복을 먼저 받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행동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바뀌었으면 그 다음에는요,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입술의 복을 먼저 받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